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가정마다 다니시면서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한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비지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 권사님이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대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방이나 뭐 거실하고 뭐 부엌하고 다 청소하고, 그리고 신선한 재료 준비한 그런 많은 재료들 가져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맛있게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올 시간이 됐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띵동 하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방에서 키친에서 현관까지가 거리가 머니까 그 목사님을 맞으러 이 권사님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5살짜리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엄마가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올 테니까 너는 그동안 엄마가 가장 아끼고 가장 즐겨 읽는 책 알지? 그 책을 가져다가 테이블 위에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목사를 모시고 다시 돌아왔죠. 그때 테이블 위에 어떤 책이 있었을까요? 현대백화점 카탈로그. 엄마가 가장 아끼고 가장 즐겨 읽는 책 뭐요? 현대백화점 카탈로그,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즐겨 읽는 책이 무엇입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우리가 아끼고 즐겨 읽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아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다 함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습니다. 52일 만에 길이가 4km가 넘는 그러한 성벽을 다 세웠습니다. 문짝까지 다 달았어요. 완전히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모든 준비가 다 됐을 때 그들은 수문 앞에 있는 큰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자 에스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 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학자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이죠.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망,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만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저희가 설교 모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중국에 이제 가시게 됐대요. 선교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제 지하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아침에 2시간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또 2시간 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대.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눈들이 완전히 또렁또렁한 거예요. 더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그 눈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점심시간 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요, 점심을 먹자마자 또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점심 먹자마자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또 저녁에 뭐예요?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시부터 또 9시까지 10시까지 말씀을 전한 겁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개인 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3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이 됐습니다. 성찬 예식을 우리처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성찬 예식을 드리는데요, 성찬 예식을 자기가 집례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왜냐하면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울더래요. 떡을 받으면서 포도주를 받으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놀랍고 감동이 적셔서 다 끝나고 물어봤대요. 왜 다들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성찬 예식은 목사가 원래 주례를 하잖아요. 집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보통 성찬 예식을 3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된대. 이게 목사님이 오시면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와야 되니까 주일에 한번 의무니까 나와서 이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이요.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에스라가 책을 딱 폈습니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에스라가 아침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6시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앉아서요? 12시까지. 몇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감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공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 일어서서 6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서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언제 서지요? 찬양 드릴 때 섭니다. 왜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감동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일어섬이 불편함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언제 일어나죠?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납니다. 왜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기보다 일어서서 우리도 공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받기 위함이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했을까요? 6절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진실로 진실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가 아니고요. 아멘 믿습니다.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서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며요, 상처 입은 자가 회복이 되고 힘을 잃었던 자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죠? 계속 보실까요? 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시죠.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지극히 높여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자신을 지극히 낮춘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기까지, 만약에 지하실 있으면 지하실로도 들어갔을 거예요. 땅을 파고로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마음에 나를 최대한도로 낮추면서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받은 거죠. 존귀하게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받을 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해? 시계를 보거나 아니면 딴 데를 쳐다보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 세 가지를 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하지 말래요.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 딴소리, 헛소리 하지 말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잔소리,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헛소리,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며 말씀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통 언제 설교를 준비하게 해요?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 해요. 뭐 주일날 해서 주일날 한다 그게 아니고, 주일날 설교가 다 끝나잖아요. 모든 사역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요, 주석을 찾아보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소리치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목청을 돋워봐야 아무리 침을 튀겨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요.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라 라고 말했더니 그 뼈들이 다 붙더니 사람 모양을 쓰고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대로입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로봇과 똑같아요. 그때 어떤 말씀하시느냐? 생기에게 명하여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은요, 유다 백성들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그들은 그냥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습게 여겼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살아갔습니다.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큰 코 다쳤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요, 그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로나를.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생활을 하는 거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땅을 치는 거죠. 말을 들을 걸,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할 걸 철저하게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는 거죠. 뭐요?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70년이 끝나자 그들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전혀 다른 자세가 된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받고 얼굴을 땅에 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어떤 거지요? 그냥 교회에 나올 때 들고 나오는 교과서, 지침서, 아니면 PPT 다 우리가 띄워주니까 가져갈 필요도 없고 집에 보관해야 될 그러한 책, 차고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비밀한 장소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둬야 될 비밀의 책,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도 알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에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자, 우리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꽤 오래되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 언젠가 보여줄 텐데, 요한복음 14장 6절, 감사합니다. 자, 함께 봉독하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면 말씀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길이에요. 무슨 말이냐? 방법입니다.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살면 그 제품과 함께 뭐가 따라오죠? 매뉴얼이 따라오죠. 그래서 그 매뉴얼을 잘 봐야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차에 다는 핸드폰 홀더를 샀습니다. 근데 핸드폰 홀더, 그 간단한 거 샀는데도 매뉴얼이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했는데 그거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설치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나름 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매뉴얼 제가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그대로 차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고 고장 안 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모든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삶의 길이요 매뉴얼임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어그러진 관계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말씀. 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데 최고의 방법은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뭐죠? 감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잘 맺으려면 감동시켜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오른편 뺨 쫙 때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왜 때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막 뺨을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막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대들면서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요즘은 애들도 그러잖아요. 딱 그럼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조금 착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맞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대들진 않아요. 근데 속으로 두고 봐라 이러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뺨을 쫙 때렸는데 씩 웃으면서 왼쪽 뺨을 딱 들이댑니다. 여기도 때려도 돼.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모르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그분이. 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옷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속옷을 줄 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줍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5마일 같이 억지로 걸어가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가기 싫잖아요. 5마일 왜 걸어가야 돼? 그거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핑계대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5마일 같이 가줘요. 참 좋으신 분들이지.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5마일 같이 가자 그랬는데 5마일 같이 갔습니다. 6마일도 가고 7마일도 가고 8마일도 가고 9마일도 가고 10마일까지 가줘요. 웃으면서 기쁘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어요? 감동입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와이프한테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커피 끓여줄 때예요. 그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죠? 저는 교육을 잘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밥을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밥을 열심히 하잖아요. 뭐 1시간 들여서 열심히 정성껏 해서 막 정성껏 준비해서 밥을 차려줬는데,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는 하지만, 고맙다고는 여기지만 속으로는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커피는 달라요. 밥은 의무지만 커피는 아니잖아요. 보너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다 차려주고 커피까지 맛있게 끓여서 제가 커피를 딱 마시면 저는 뭐를 마시는 거죠? 사랑을요. 감동입니다. 제가 진짜 커피 마시면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이 남편이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일을 위해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돈을 많이 모으셨대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좋은 선물, 그리고 정말 비싼 선물을 샀습니다. 남편이 생일이 되자 짜잔 하고 그 남편에게 생일 선물을 드렸어요. 그때 남편이 그 선물을 받고, 아니 뭐 이런 걸, 이렇게 비싼 걸 다, 난 이런 거 비싼 거 없어도 돼 라고 말할 때에 이 성도님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야, 느낌이 안 오십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 정성껏 애써서 선물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정성껏 선물을 주는 것도 고마운데, 당신이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하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지? 무슨 선물을 줬을까? 여러분,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죠?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감동을 받잖아요. 확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의 최고의 원리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매뉴얼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진리입니다. 뭐죠? 진짜예요. 어제도 진짜고요, 오늘도 진짜고요, 내일도 진짜고요, 영원히 진짜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루어지고요, 진짜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공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고 2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4가 돼야 되는데, 이놈의 인생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했는데 10이 될 때고 있고, 2 더하기 2는 했는데 마이너스 4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변수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4차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4차선이라서 사람들은 많은데 4차선이라서 계속 트래픽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겁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8차선으로 늘리자. 그러면 트래픽이 반으로 줄어들겠지. 그래서 열심히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8차선으로 늘려놨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다시 트래픽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교통 혼잡이 있는 거예요. 왜요? 뻥뻥 뚫리니까 신난다고 너나 나나 차를 산 거예요. 다들 차를 몰고 나온 거죠. 차가 많아졌어요. 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요,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이런 변수를요. 전에도 이제 제가 많이 나눈 적이 있지만 또 못 듣는 분 계시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앵커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래봬도 앵커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아침에 뉴스 시간에 제가 뉴스를 이제 계속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앵커로 이렇게 뉴스를 계속 소개를 한 거죠.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아침에 뉴스뿐만 아니라 저녁 뉴스도 맡아달래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돈은 똑같이 주겠대요. 제가 억울하잖아요. 아니, 일을 2배 하면 2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은 2배를 하는데 돈은 똑같이 주겠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방송국에 돈이 없대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송국에 돈이 없으면 저에게 하나만 맡기시던지, 아니면 2개를 맡기시려면 저에게 더 많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저보고 돈 많아는 전도사래요.
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을 더하면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 일을 더하게 되면 다른 데서 일을 못해요. 아르바이트를 못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당연히 더 줘야 되는데 제가 돈만 하는 전도사라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날로 제가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키 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서 화도 날 겸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래봬도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아는데 하기 싫더라고요. 저는 별로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 벌러 갔으니까 다른 데서 일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방송국 돈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떨쳐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눈물 흘리면서 후회했습니다. 왜냐? 저는 돈 벌러 기독교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발음을 교정하라고 기독교 방송국에 보내신 거였어요. 제가 기독교 방송국 앵커를 하면서 발음 훈련을 열심히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6개월만 더 앵커를 했더라면, 그것도 2배로 했더라면 제 발음이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저와의 차이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눈앞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막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변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몰라.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될 것 같지만 잘 되기도 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잘못되기도 하는 거죠. 변수를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며 최고의 지혜입니다. 진짜입니다.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진짜 방법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어려운 말씀도 역설적인 말씀이죠. 내가 찾으려면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찾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목숨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함대로 살아가면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을 내려놓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원함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을 따르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다운 삶,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수년 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어느 날 한 자매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길을 가다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범이 그 여자를 납치해서요, 방에다가 감금했습니다. 이 여자가 믿음이 좋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자기가 읽고 있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 납치범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납치당한 여자가 납치범에게 자기가 읽고 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건네줬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납치범이 그 책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여자를 풀어줬습니다. 자기는 자수하러 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납치범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자신이 삶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이나 벌려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납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삶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정말로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변화된 겁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바로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아멘을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단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뒤에도 다 들어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다 오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와서 앉으시고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습니다. 근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죠? 정주영처럼, 이장처럼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근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놓고 떠나야 되죠. 헛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온 천하를 다 내줬고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식물인간 됐다가 다시 정상이 됐어요. 근데 1년 뒤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죠? 그것도 헛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삶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부둥켜 하는 이 생명도 언젠가는 놓고 떠나야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나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반드시 갈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뭐 하고 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에 가긴 가잖아요. 반드시 가잖아요. 그럼 천국에 간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뭘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에 올 수 있는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반복하면서, 무한히 반복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참 좋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옥에 가겠죠.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데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요,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요, 없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니까 돈이 많아요. 거기다가 건강했습니다. 집도 있었고요, 음식도 있었고요,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돈이 없었죠. 건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걸렸어요. 개들이 와서 맨날 핥았습니다. 그리고요, 집도 없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집 앞에 자면서 조금이라도 부자가 뭔가 나눠줄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둘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둘 다 딱 죽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기쁨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옥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시여,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당신의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혀에 좀 발라주십시오. 타 들어가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주기를 바란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못한다고요. 너와 내 사이에는 큰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고 네가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뀌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이 부자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제발 그들에게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셔서 그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뭐죠? 진짜니까요. 진짜니까요. 진짜 천국 있고 진짜 지옥 있고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기쁨과 평안과 그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지만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을 누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가고 나면.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구해내세요.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광야를 거치니까 많은 게 없습니다. 떡이 없었어요. 떡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다음 가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 좀 달라고 불평합니다.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다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막 불평해요. 하나님도 화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풀어 넣으셨어요. 독사를 풀어 넣으신 거죠. 그 불뱀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게 생겼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고 구리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달아서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똑같죠. 뱀을 보면 삽니다.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리뱀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 구리뱀 본다고 살겠습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에이, 뭐 살겠어. 봐야 뭐해. 믿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구리뱀을 쳐다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이 진리니까요. 그들은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는 사람은 삽니다.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따른 자는 살아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은 자는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만 성경책을 읽기 바라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정말 3장만 하루에 읽고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을 보고 듣고 따름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성찬 예수